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피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막힌 궁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와의 전쟁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던 거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가 될 테니까 바로를 통해서 얻을 영광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승리를 하시죠.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은 물론 가나안까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갈 길을 예비하려 하신 주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마른 땅을 건넌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감히 전쟁을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셨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온 삶의 결과가 때로는 내 기대와는 달라요. 주님 믿고 따랐는데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예요. 망했다. 성급하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건 너머에 더 많은 유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에 후회하고 정예 부대를 차출해서 바로가 직접 지휘하면서 따라오죠. 수많은 노동력을 잃었죠. 그리고 마다들들을 또 애굽이 다 잃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애로 여기지 않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건지는 게 없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은 좋지만 믿지 않더라도 인정하고만 있어도 이런 후회하고 추격하는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거든요. 잠시 숨 돌릴만 하면 자기들의 악을 다시 도모하게 돼요. 결과가 뭐냐? 죽음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역사상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무리들 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 무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든 기독교를 음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담대히 나갑니다. 그런데 홍해와 바로의 군대만을 보았을 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믿음이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 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아픈 홍해, 비는 바로의 군대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을 심판하고 권능으로 우리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버리고요. 바로의 발 아래 복종할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몸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바로의 집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이요. 모세가 아이들을 달래듯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홍해와 바로의 군대에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죠. 이 위기에서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증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다는 게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그 큰 힘이 수장될 때 자꾸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자신들의 노예 근성들을 같이 수장시켜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에도 할 일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상황과 환경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견고케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의 삶도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성급하게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자꾸 머리를 쓰면서 해결하려고 안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참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또 그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